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배었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창세전에 계획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양이 모세에게 전해졌을 때는 성막으로 나타나 시내산에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주신 이가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전한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내가 산상수훈에 한번 도전하리라. 산상수훈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종이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다가 선포는 했지만 그 깊이가 완전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사들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사들도 율법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도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적합한 모세를 들어 일으키셨단 말이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깨뜨려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 모세 이후에 예수님 전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전하시는 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하시는 분의 목적지는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천국을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여서 살지만 천국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놀라고 또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죠. 너희를 위하여. 지금 너희는 하늘을 사는 사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기초적으로 없으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엉뚱한 해석을 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이의 해석은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물질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물질관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소극적으로는 물질관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시는 자의 원뜻은, 이 메시지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너희는 세례 요한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큰 자가 되기를 바라면 이렇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가장 귀중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재물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입니다. 해석.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재물의 문제가 땅에 쌓아두는 자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를 이렇게 비교했단 말이죠. 두 주인을 섬긴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의 주인을 섬기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땅의 주인을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경히 여김이라. 그 두 주인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하늘에 쌓는 자는 하늘의 주인을 사랑하고 땅의 주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미움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늘의 주인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는 땅에 쌓아두는 자는 하늘의 주인을 경히 여기고 땅의 주인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 하늘에 쌓아두는 자를 지금 비교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자는 하늘의 주인을 미워하고 하늘의 주인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마 가장 첫 번째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일 거예요. 자신. 돈보다 자신일 거예요. 그리고 가족일 거예요. 가족. 그리고 물질일 거다 말이죠. 물질. 어떤 사람은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물질이 1번이 돼가지고 가족을 그냥 해치고 가족과 그냥 결별을 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은 나단 말이야. 나.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을 너 몸을 사랑하지? 이 말이에요.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산상수훈이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천국 시민이다 말이에요. 천국 시민은 물질을, 보물을, 자녀를, 나 자신을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지 않으면 하늘의 주인을 미워하거나 경시한다. 경히 여긴,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90% 이상이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이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밀려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데 제1번이 무엇이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산상수훈을 받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내용이 그럴 겁니다. 지금 땅에서 한 끼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천국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땅에 발은 붙여 있지만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땅의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즉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갓 결혼한 신부가 두 남자를 섬긴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가 땅의 재물을 쌓지?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천국을 들어갑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자의 심정을 보라 이 말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데 어찌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생각을,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의 구조, 즉 너희 뇌에서 지금 작동하는 것이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냐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냐. 우리 뇌 속에 작동하는 것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작동한단 말이죠. 가장 큰 작동이 보물에 관한 것이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다 둘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다 쌓을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늘의 사람이죠. 나의 자녀를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시내산 율법하고 산상수훈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신약의 이 법은 산상수훈의 이 법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얼마든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 간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체가 간음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이 간음 아닙니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이 간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25절에 보면은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지금 먹고 마시는 몸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마태복음 지금 6장 25절 그리고 34절 제일 마지막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지금 보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염려의 문제를 지금 염려의 문제로 같이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이거 몸을 위한 거죠. 몸이 보물이잖아요, 보물.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걸려있다 이 말이죠. 집에 가면은 쌓여있다 이 말이에요. 쌓여있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경기하는 자가 1등을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경기하는 자처럼. 그렇게 해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이 신약은 천국에 침노하는 것이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주님의 법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와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좀과 동록으로 재물이 썩지 않고 도둑놈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이 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좀과 동록이 먹었지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며 좀과 동록이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 부분 해석을 이렇게 했단 말이지.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 보물이죠. 녹이 썰었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17절에 19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오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부한자들이 재물을 땅에 쌓음으로 그 재물이 다 썩어버리고 옷은 좀 먹어버리며 금과 은은 다 녹슬므로 해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자, 봅시다. 그럼 이게 살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지금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의 그 눈은 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천국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성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눈이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눈과 성한 눈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한 이야기입니까? 심한 이야기 아닙니다. 내 눈이 이제 성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눈이 이제 밝혀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 너의 의가 영원토록 의가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자, 눈이 성해지고 눈이 성한 사람은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우리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야. 대형 사고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으면은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눈이 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의 보물을 하늘에 매일 쌓아두라 말이죠. 오늘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몸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너희 자녀들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옮겨라는 거예요. 옮겨라는 거예요. 이것을 헌금 설교할 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재물관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다. 너무나 천국을 우리가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우리가 부르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문제 앞에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99% 거의 100% 가까이 눈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려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고 싶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는 거예요. 너 눈도 밝을 것이고 너 입도 밝을 것이고. 입에서 우리가 웬 구섭의 옛사람들이 나옵니까? 눈이 밝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밝지 않는 것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너희 손을 이웃에게 펼치는 것도 이 펼치는 것이 밝은 거잖아요. 내 얼굴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산다 이 말이죠. 너희 몸이 빛같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산상 설교를 감히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살지를 못하는데 설교만 그냥 번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설교를 번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이 어두운데 눈이 어두운 사람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밝아야지 온몸이 밝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재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이 오감으로 받은 사랑이 오감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밝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몸이 밝지 않아요. 한번 다시 보십시다.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너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요 마음의 눈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눈은 나와요. 여기 마음 눈이다. 마음 눈을 밝힐 수 있는 길이 너희 재물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자는 다 썩었다. 볼 거 없어요. 누가 우리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땅에 재물 쌓는 거 딱 보면은 썩었구나. 다 썩었구나.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다, 진리. 눈은 몸의 등불이다는 거예요. 몸을 데리고 다는 등불이다. 어두운 데 안 가고 밝은 데로 간다. 밝은 데를 찾아간다.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데로 갑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내 온몸이 이 등불을 따라가는데 그 등불이 우리 두 눈이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이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심는 모든 것이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100배로 보상받을 줄,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삭이 자기 생전에 100배로 받았다니까 100배를 전부 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100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100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순교당했는데, 이삭도 보지만 바울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사이의 역사를 보지 않고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치우친 자다. 좌우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처럼 했을 때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최고의 왕관을 하나님이 주셨다. 너는 몸의 등불이니 21절 다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 못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걸 누가 훔쳐갈 수 있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2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무섭잖아요. 무서운 심판이다. 이게. 땅의 재물을 쌓는 이 심판, 이 부한자들아 이러잖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이말 고생을 임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 증거가 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 살을 뜯어먹을 거다는 거지. 야고보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딱 성령 받고 오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지금 어둠에 꽉 잠겨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에 있는 쌓여진 옷을 다 갖다 버려버려. 다 나눠줘 버려야 된다. 그처럼 무서운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천국 백성연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토하고 싶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연관된 구절이에요.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뇌 속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둡게 역사하는지 밝게 역사하는지를 너가 알 것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조금도 한 군데도 어두운 곳이 없으면 이 등불은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런 천국인은 하늘을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자도 하는 거야. 이와 같은 자. 찬양을 부를 때 얼굴을 하얗게 웃고 하는 그것이 그 모양이 천국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이다. 이 마음이. 마음이 밝기 때문에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둡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땅의 문제 아닙니까? 땅의 문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고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이것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운동선수처럼 1등으로 달려서 그 천국을 취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낱 썩어질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